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십니까? 예.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이 주일은 왜 지키고 또 어린이날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 원래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 어린이날을 만든 겁니다. 어린이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오늘 우리 암송 구절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무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사실 무시받잖아요. 그죠? 그게 이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무시받고 또 이렇게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게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죠. 근데 부모와 또 많은 어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또 제일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의 품 속에서 어린아이는 이렇게 잘 자라서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인간 세상은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엄마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그 가출산한 엄마에게 제일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자기가 방금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것처럼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뭐 볼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공부를 잘합니까? 뭐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도 아직 잘 못 알아봐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그 아이 때문에 엄마의 미래에는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에게 제일 소중한 존재는 자기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력하다고 연약하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린이날의 의미를 우리가 가장 잘 알려면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런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력한 우리들을 무력하다고 뭐 무시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어른 행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의 가장 본질을 잊어먹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건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약하다는 건 의지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니까, 내가 그만큼 의지 안 해도 난 힘이 세다. 이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진짜 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면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것은 계몽되기 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때나 예수님 믿는 것이지, 이제 성숙한 인간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많은 이제 근대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죠. 우리가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뭐 때를 쓸 때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 부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아무리 그렇게 때를 쓰고 고집을 부려도 중요한 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결국 엄마 아빠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또 주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결국에는 결국에는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뭔지 이제 잘 아셨죠? 그 두 가지, 뭐 다른 것도 많지만 그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으면은, 내가 못하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내가 못하니까 주님 따라가는데, 믿음만 있으면은 정말 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란 거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시는데 내가 안 받는다는 얘기.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이 3절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친히 직접 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려 이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모든 그 복음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그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받아야 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만 그러나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진짜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것. 그래서 내 것으로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또 그 성령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고 할 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만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유전자는 완전해요. 어린아이가 가진 유전자는 완전합니다. 어른이 가진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가진 유전자와 차이가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럼 완전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이 있죠.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뭐냐? 여러분 저희 집에도 그 구원파 유인물이 종종 자주 오는데 구원파의 문제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완전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그럼 아이들 유전자 완전하니까 그냥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이문천이나 조승진과 같은 그런 소질을 타고났어요. 그러면 그런 소질 타고났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내가 손흥민과 같은 그런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소질을 타고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실하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이제 피아노를 치게 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또 즐거워하면서 막 소망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겠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겠죠. 축구를 하겠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되냐.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도 내가 진짜 그런 소질을 받았다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꿈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도 그냥 그래도 소망만 있어도 그렇게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이 확실하게 보증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겠죠.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질을 개발하겠죠. 그래야지 그게 내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뭐 상속자가 되면 뭐 합니까? 성년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빨리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빨리 이렇게 성장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율법의 초등교사의 교육을 받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더 이렇게 벗어나서 성장하라고 또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누려야 내게 됩니다. 아무리 뭐 내 것이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그게 뭐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으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파묻어 놓고 그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한테 그런 얘기하죠.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미 주신 은혜를 이렇게 잘 기도를 통해서 그 소질을 잘 개발해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참 인색하시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면 뭐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모여서 힘써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하면은 자꾸 뭐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다는 게 믿고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거 열심히 구해 보셨어요? 열심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런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고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능력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열심히 구하셔야 됩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나는 이미 삶이 평안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인데 뭐 새삼스럽게 그런 거 필요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가련하고 공고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뭘 했냐 보면은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에 힘썼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뭐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이런 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받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뭐 그런 소질을 가졌다고 믿으면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꾸 성령의 능력도 어떤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냐면은 물건처럼 생각해요. 물건. 예? 뭐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옷 입으면은 막 이렇게 힘이 생기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그 옷을 입어야 능력이 생겨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옷 입듯이 예수님과 딱 이렇게 연합을 해야지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하나가 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왜 능력입니까? 그게 왜 능력이죠? 여러분 인생길을 많이 걸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참 내 혼자 가는 길이란 건 너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도 많고 엉뚱한 길로 갈 때도 많고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내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그냥 내가 물건처럼 막 내 주머니에 딱 한번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만인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바다 위를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따라갔을 때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죠. 광야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홍해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광야에도 길이 없습니다. 광야라는 거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원래 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3일 길을 앞서가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광야에도 살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고. 제가 그 봉헌기도 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나를 봐야죠.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천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따라가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의 상황에서도 부활의 문이 열립니다. 부활의 길이 열려요. 지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길이 열립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죠. 뭐 저도 이게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물론 때로는 여러분 제가 간증한 것처럼 따라가기 싫어서 그렇게 떼를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싫어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어린아이가 뭐 떼 쓰고 고집 쓰더라도 결국은 엄마 아빠 따라가듯이 결국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장 15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못 따라갑니다. 예.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못 따라가요. 예.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쉽게 기도는 말 배우는 겁니다. 말 배우는 거. 여러분 뭐 어린애가 엄마 아빠 말 잘 못 알아들어도 양육을 받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머물러 있어는 안 되죠. 엄마 아빠가 주는, 그래서 이 상속자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상속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을 배워야 돼요. 말 배우는 게 기도입니다. 말 배우는 게 기도예요. 그 말을 배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잘 못해도 엉알엉알 해도 따라 해봐야 되죠. 따라 해봐야 돼요. 그러다가 말 배우잖아요. 그 말을 안 배우면은 답답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부모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괴롭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난하게 키울 때 뭐가 힘듭니까? 아니 그렇게 달래줘도 못 알아들어요. 달래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치 엄마 아빠가 옆에 없는 것처럼 막 울고 그래요. 달래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본인은 또 답답하죠. 자기도 필요한 게 있는데 아니 이게 말을 못해. 말을 못하니까 막 울기만 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을 배우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말을 하는 겁니다. 영어 배울 때도 제일 빠른 방법이 뭐 리스닝 뭐 다 독해 다 있지만 영어 말을 배우려면은 스피킹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원어민이 말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최소한 그 정도 속도로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을 배우는 거.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말을 배운다는 건 뭡니까? 내 맛대로 말하면 안 되죠. 엄마 아빠 말 듣고, 여기 중요한 건 듣고 그거 따라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 한 주간 기도문 제가 자꾸 이렇게 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설교 말씀을 이제 기도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왜 성령의 능력을 못 받느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보고 따라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내 말만 한다면 내 말만. 그러니까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듣고 따라가려면은 말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데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인도하시면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그 시각장애인인 분 제가 이렇게 모시고 이게 교회에 데리고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제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오면은 제일 그냥 따라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계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요.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뭐 계단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부터 뭐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따라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막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셨죠. 자, 여기서 분명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눈이 안 보이지만 저하고 같이 오니까 제 말을 듣고 따라오니까 저를 붙잡고 따라오니까 교회 계단이 있든 뭐 어떤 안전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길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교만해요. 어른인 것처럼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 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내 인생길 막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빨리 버리고 아유 저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면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빨리 그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잖아요. 솔직히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뭘 봅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눈으로 뭘 봅니까? 한 치 앞으로 못 보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과학자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자기 앞 미래의 한 치 앞도 몰라요.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몰라요. 이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한 치 앞만 알면은 뭐 떼돈 다 벌었겠죠. 벌써 갑부됐겠죠. 한 치 앞도 몰라요. 근데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그냥 내 마음의 예상일 뿐이죠. 실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내 마음에 그런 거 예상을 보고 하다가 이 길이 아니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빨리 그래서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 대로 행한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거 따라 행하면 뭐 어디로 가겠어요? 보이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자꾸 본다고 착각하고 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시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못 본다 생각하고 그게 선악과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 본다.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은 내가 못 봐도 상관없어요. 잘 갈 수 있어요. 좋은 곳에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선한 목자. 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짐승 동물에 비해서 약간 눈이 어둡다 그래요. 어디로 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다 갈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되죠? 들어야 되죠. 듣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못 알아들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내가 알아들으면 훨씬 제대로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그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애가 뭐 엄마 아빠 하는 말 못 알아들어도, 심지어 뭐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태어난 아기는 엄마 아빠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쫑알쫑알 하면서 자꾸 듣는 대로 자꾸 말하다 보면은 말 배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고 계신. 이제 내가 그래서 어쨌든 답답하든 어쨌든 기도하면은 말이 느는 거예요. 이제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그만큼 잘 알아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문 계속 읽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읽어보면은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주보 3면에 보시면 한 주간 기도문 있고 한 주간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한 주간 말씀하고 한 주간 기도문을 쭉 이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 주보 앞면에 있는 것처럼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내가 그렇게 숨 쉬듯이 춤추며 찬양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어려우시면 하루에 딱 한 번만 그렇게 하십시오. 한 번 1분입니다. 1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여기에다가 내가 살을 붙이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면 거기에다 붙여서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지만 이 기도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분만 일단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시면 하루 3번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기 직전 그리고 점심때 삶에서 바쁠 때 잠깐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주님 따라야지 그렇게 3번 시간을 정하셔서 3번 3분입니다. 거기서 더 발전해서 이제 한 번 할 때 3번씩 하면 그래봐야 139 해가지고 9분밖에 안 돼요. 자 9분도 어렵다. 여러분 1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영어 배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배웠지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1분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놀랍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1분만으로도 천지가 개벽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 언어 배우는 거하고 틀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최소한 1분부터 시작해서 1분, 3분, 9분, 10분 그렇게 기도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예수님 믿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건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야지 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있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강구하심을 따라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여 구하고 찾게 하소서. 을 만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우리 크게 외치시고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을 주님을 위해 마음속에 영접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